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37쪽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의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0편의 기자는 아삽입니다.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기록하였고 본문은 아삽과 연관된 첫 노래입니다. 아삽의 자손들은 성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음악가였으며 또 선견자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본질을 잊은 예배, 참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예배, 허울뿐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한정된 특정한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동쪽을 의미하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반대로 그 해가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무나 완벽하게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삼키는 불과 광풍을 동반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시겠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십니다. 무엇을 잘하였고 또 무엇을 못하였는지 그 잘잘못을 판결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보통 사랑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잘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나의 성도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는 표현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준행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율법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였고 그저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마음이 기쁜 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만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언뜻 보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아니하겠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며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상은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식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물도 잘 준비했고 매일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수소나 순념소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축과 짐승은 물론이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바치는 재물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굶지 않도록 재물을 바칠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언약의 핵심이라면 다른 어떤 재물이라든지 횟수라든지 다른 무언가가 그 순종이라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예배, 이들의 제사에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 참 제사의 핵심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형식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예배하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황홀한 감격에 취하여 온갖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다 보이지만 교회를 나서자마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으로 사는 건 가짜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우리와 맺은 우리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때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 삶의 모습이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삶의 예배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참 예배자로 사는 게 쉬웠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스라엘도 충분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외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이었더라면 세상은 벌써 바뀌었을 것입니다. 참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때론 우리가 잠시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노라는 약속입니다. 앞선 22절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은 반대로 감사와 순종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성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예배가 무엇인지, 참 제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매일같이 삶 가운데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의 모습, 제사 드리는 모습, 그 과정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형식만 남고 진정성은 사라져버린 그 제사들, 그 예배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노래를 시편을 통해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를 나서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의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잡아주신 그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